기도 한번 해주시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 사랑에 또 이렇게 전적인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며 명령 선포기도 하며 저희 말씀이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흡수가 되어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김은석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아버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송석 목사님 여러 관리를 하며 또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충만해서 귀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에 온전히 집중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겼고 감사함을 드리며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좀 시작합니다. 예, 오늘 믿음 13과 13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네요. 자, 오늘 13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 믿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 믿습니까? 다 믿죠. 안 믿고 사는 그런 선교사님,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골라서 믿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아닌데 골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가로넣기가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우리 100% 믿읍시다. 이 말씀 세 번 선포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목사님 기도 잘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바꾸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원한다는 것은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정쩡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 100%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저는 갈망하면서 전진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바꾸어서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여러분 소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라는 것들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13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실제죠.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오늘 믿음에 대한 마지막 그 강의니까요. 이거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왕년에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됐지만 지금은 계시가 열린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린 시대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예수님이다. 모든 게 열려있는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요 사용 안 됩니다. 저는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수십 년간 목회 40년 하면서 수십 년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리만 했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니까 막 보내시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설교를 잘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은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게 예스냐 노냐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응답이 없으면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이러고 이럽니다. 자기가 지금 어정쩡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과 함께 전진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충만함이 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함께 했던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성령님 100% 똑같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저는 너무 허무합니다. 그 성령님과 아멘. 함께 단상에 올라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저를 완전히 사용해 주셔서 성령님 원하신 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네. 기도를 오늘 이 강의 첫째 이 녹음해서 들으면요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시고 기도가 다음 새 학기가 시작된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정말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김원성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 오늘 이미 준비하게 해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강사도 힘이 나지. 강사가 시작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돼갖고 가 있는데 오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이제 늦게 이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은 그 강사가 기분이 조금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성령 목사님 서령이라고 써놨네요. 예, 고서령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라고 하십시오. 그래, 고성령 목사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름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저는 뭐 김원성 하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금원별 하니까 나 쉬운가 봐요. 자꾸만 금원별 목사 그러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강단상에 탁 서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계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에 천기를 오늘 누설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3가를 딱 하고 나면요 이제 우리가 성목사님이 다음 학기 시작할 때까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홈에다가 양육 강의 있죠. 양육 강의를 제가 뭐 영을 못 들어와서 다 보시면 되지만은 양육 강의를 그 홈에다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양육 일과 매주마다 1과를 올리면 또 그 한 주 지나면 2과를 올릴게요. 그럼 우리 그걸 되새김하면서 여러분 교재를 한 번 더 보시면서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뭐 좀 하다가 안 되면요. 이거 안 되네 그럽니다. 그 내가 하니까는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뭘 안 된다 해도요. 주님은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자 양육할 때 제자 양육하셔야지 이 말씀 갖고 설교하면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먹이고 그 다음에 1대1로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차분차분하게 양육부터는요. 한번 제가 올리면 그걸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따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몇 명만 앉혀놓고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딱 책상에 앉아서 시작하면요. 더 효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뒤에 꼭 일주일마다 매일 그걸 네가 읽어서 녹음해서 올려라. 그리고요, 처음에 일주일 하고 난 뒤에는 다음에 대면해서 말씀을 제자 훈련할 때는요, 그럴 때는, 너 일주일 동안 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보너스를 좀 주는 거죠. 선물 하나 선물해가지고 주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놓으면요, 나중에 보너스 주는 그게요, 10배, 100배, 1000배, 30배, 60배, 100배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목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사관님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 갖고서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정말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누리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남은 생 동안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여러분들을, 사관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내면요, 보내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댓글도 좀 써서 올리시고요. 아, 이거 갖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저 뭐 지식 쌓으려고 하시면 다른 강의 많이 들으시면 되지 않아요. 그 책 많이 읽으시면 되죠. 양육, 고백, 믿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영성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요, 성령이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뭐 두세 사람이 결과가 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게 여러분의 하얀 몫입니다. 예, 함대하시게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시고, 예, 그리고 귀한 제자들을 잘 양육하셔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저도 한 7년, 8년, 10년 정도 엄청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는다, 믿습니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것이 꽉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분은 여호와의 믿음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구약에 보면은요. 그래서 구약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아무리 구약을 좋아해도요, 율법 좋아해도요, 그건요, 이방인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멀리 생각해 보시죠. 영성가들 그걸 터득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이걸 잘 지키면 네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유대인이 됐다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걸 확신하니까 이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8절 31절 말씀 보시면요, 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귀 한번 들으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시더라고 하니까, 아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들어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명의 시각장애인이, 이게 유대인입니다. 2명의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고자 주님께 나와왔을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것은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재탕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여러분 전진해 보십시오. 이게 200년 전에요. 영성가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경을 그대로 깨뜨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믿으라고 했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별로 없구나. 이걸 서신서에서 캐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에 이방인들을 믿게 된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과 잘 연결시켜서 그래서 새 피조물로 고백한다는 것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명시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로 구약과 신약을 읽으시면요 설교 재료들이요 능력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작업을 저는 지금 앞으로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백 제일 마지막에 13가를 제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책 만들어서 고백 13가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인가 그건요. 그런 내용을 캐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함께 나누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도 마르다는 유대인이죠. 자, 마르다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 맞죠? 그럼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어야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믿어야 했던 게 뭡니까? 십자가 이전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의 의를 위해 부활하실 주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로마서 10장의 구원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힙니까? 자, 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로마서 10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먹을까요? 시작. 네가 나는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어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확인하십시오. 믿는다. 구원 받았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오는 천국 지옥 구경하고 온 사람이 막 글을 쓴 걸 읽으면서요. 쇼크를 받아요.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고 천국을 갈 수 있겠냐 하면서 목사님이요.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싱긋이 웃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안 보여줘도 지옥 안 갔다 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무슨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만난 걸 복인 줄 아십시오.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고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에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거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난 뒤 살았다고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감각 지식을 터치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시 지식이 확 열리게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면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믿으면 계시가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 13가는요. 여러분 두고두고 계속 음미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너무 쉽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능력이 나타나죠. 한 번 가르치고 왜 안 듣냐, 왜 말 안 듣냐,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거 계속 먹이십시오.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종류일까요? 잘 정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우자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다가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치유자 내가 치유도 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유대인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는 그분을 대속 제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 차원, 이게 한 차원이 아니라 완전 계시의 차원에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은요,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는 걸 믿는 감각 지식을 터치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향해서는 대속 제물이다. 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어린 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믿으라고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을 보면요, 질서가 쫙 잡혀 있어요. 뒤죽박죽 하는 것은 우리가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구약과 사복음서와 서신서 쫙 보면요, 정말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그걸 캐내가지고 정리를 쫙 해놓은 게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양육과 고백과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권세는요, 여러분 권세 말씀 공부할 때 양육이라든가 고백이라든가 믿음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세를 가르치면 이거 혹시라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배우시고 그건 나중에 양육부터 시작하시고 난 뒤 나중에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됐을 때 권세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권세는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교육자시니까 배우라는 거죠. 근데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양육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을 때 꼭 참조하시고요. 결과가 없는 감각 믿음, 결과가 없는 감각 믿음. 여러분 감각 믿음 갖고 오감 갖고요, 결과를 누리려고 하면 못 누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병 이후로 많은 무리를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걸으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특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요, 따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치가 중에 뭐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그 사람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닌데 막 하면서요,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이 발 탁 내딛고 물에 올렸다가 물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탁 띄면 된다. 왼발이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오른발을 탁 띄면 된다. 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감각 지식에 의해서 막 자기가 신이다고, 자기 나중에 완전히 그게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의 교주 행세를 하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런 게예요. 이게 감각 지식만 터치하니까 계시 지식이 열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요,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에 대한 것들을 12강 한번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데, 그게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각 가지고 포도주 만드니까 오 기적, 바다를 걸으니까 오 기적, 감각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두령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기적을 행하면요, 거기 따라갈 사람들이 감각 지식 가지고 사는 목회자들입니다. 계시 지식이 열리지 않으면 보는 것 갖고 치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86페이지 그 밑에 있는 거, 오병이어를 갖고 많은 사람 먹였죠. 포도주를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를 만들었죠. 이런 거 막 했습니다. 감각 지식을 터치하니까 꼭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감각만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볼거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 6장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뭐 주님이 다 가르쳐 보셨는데 계속 표적과 이적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 있죠, 치유.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 몸이 좀 안 좋으면 계속 치유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치유받는 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치유받고 검세 나음을 받았다 해도요. 나중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요. 치유만 따라다니고요. 귀신 쫓아내는데 구경만 다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감각 지식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감각 지식 갖고 하나님 세계를 못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지식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려놓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그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올리지 않으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요. 구독한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그 강의는 별로 안 듣더라고요. 지식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한 강의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들이 소유한 믿음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지식을 근거로 하여 있고 감각 지식이죠. 유대인들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똑같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 29절 요약해서 썼습니다. 시작! 그만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대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다는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자, 이거 보십시오. 감각 지식을 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꼭 천국 갖고 지옥 가가지고 막 사람 겁줘야만이 헌금 많이 바치고 순종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감각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그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성경 많이 보고 애쓰는데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면서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 지식이 확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감각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정말 좀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감각 지식의 믿음으로 도전하여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계시가 열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니까 좀 그러네요. 정말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예.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 이 고백도 구원의 고백은 아닙니다. 구원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녀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고백했다면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새카만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계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엄청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이전의 사람입니까? 이후의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먹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르다의 믿음과 성령 받기 전에 도마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도마나 마르다나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내야 하며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해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져야 되겠냐 확신해야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도 어느 한 사람 그분을 죄로부터의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분, 새로운 탄생의 창시자라고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이후에 계시가 열린 이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저는요 가끔요 하나님 21세기 사람 20세기와 21세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옵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 아닌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뭐 이론을 막 따지려고 하고 감각 지식에 체질이 돼 있는데 뭐 읽은 책들 가지고 지식 가지고 본 거 경험한 것 갖고 막 도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된 사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검증된 이후에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데도 예수 잘 못 믿으면 그건 지옥 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요. 자 88페이지 보십시오. 모두를 위해 성령님이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님 소개합니다. 성령님 소개를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21장 25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딱 해놓으시고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못 깨달으니까 이제 성령님 보내서 성령님이 내가 한 걸 다 생각나게 하고 그걸 이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 둘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밑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가르치던 것 외에도 그에 관한 계시가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로마서의 처음 10장에서 이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10장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실마리도 언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런 게 막 열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저게 이상하다 교만하다 이런 얘기하면 그 구약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열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막 열리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열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 있죠. 고백 12주입니까? 13주입니까? 그거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이게요 이 고백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뭐 어렵게 가르친다 가지고요 막 그 고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고급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과 동력하는 바울의 계시입니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바울의 계시니까 이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자, 복음서는 우리를 향한 속량, 치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며 서신서는 바울을 통해 열린 계시 믿음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다 이루어 놓으신 진리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당연히 행동해야 할 지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못 느꼈던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계시 지식이 확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13절, 14절 이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당연히 행동해야 할 지침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먹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송해야 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노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 신령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 기업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찬송하게 한다. 그 찬송 보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찬송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찬송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자, 그다음 8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날부터, 자, 여러분 그날부터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이었죠. 그날부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이 구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이 그들을 위해 주어진 선물 예수님을 받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선물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 주놓고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예수님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확실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떠나서 살지 마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선물을 다시 돌려받지 않는다. 그 다음 당신이 그 선물을 믿고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은 당신의 것이 된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종교인인 제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또 그렇게 배웠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은 종교인들이 이 신령한 복을 얻으려면 울부짖어야 된다,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울부짖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그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아까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 줄 줄 아는 그 세상 부모도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제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확신이 안 되면요. 성령님 오늘 이후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난 성령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시인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도 좋은 걸 주는 사람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위의 말씀은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계시에 따르면 당신이 믿음을 가진 후에는 신령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한 훈련 또한 필요 없음을 알게 합니다. 다 받았는데 무슨 훈련합니까? 이제 이것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여줘 나타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매일 훈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당신에게 속하는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과 함께 전진하는 믿음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죄를 계속 세우며 영원 구원을 위해 믿음 13주 전체 정리 고백을 심령에 담아 포용합시다. 자, 이제 포용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 안에서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말씀의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며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한다. 나는 죄의 값을 완전한 영수증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아 기다리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세 번 합니다. 세상아 기다리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한 번 더. 세상아 기다리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아멘. 예.